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1년 중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5월을 시작하는 첫째 주일, 하나님 앞에와 엎드려 경배합니다.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 스승의 날과 부부의 날이 연이어 찾아오는 때에 성도들 가정과 주의 교회에 만복을 내리셔서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며 마음을 합해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을 지켜가게 하소서. 어린이와 같이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563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의 수였네. 아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온 자녀들을 맞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의 선하심을 믿는 자, 주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자는 그의 삶에 은혜의 물줄기가 마르지 않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생생하여 활기 있게 사는 줄 믿습니다. 은혜로 사는 삶, 거저주는 사랑의 도구된 삶을 다짐하며 주를 따라갑니다. 때로 실족하고 낙심하지만 영원한 천국 소망을 다시 바라보며 오늘 주 앞에 나온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성자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기쁨을 노래하오니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소서. 바야흐로 계절의 여왕 5월이 되었습니다. 해가 바뀌어 코로나 시대는 1년을 훌쩍 넘겼지만 불안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은 마치 겨울에 머물러 있는 듯 합니다. 잠시 낭망하고 좌절했던 나의 영혼이 다시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함께함이 행복이라는 주 음성을 듣고 일어나게 하심은 모두 주 은혜요 선한 계획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고난도 환난도 주의 사랑 안에 주어지는 복으로 여기며 여김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주께 감사드립니다. 다가올 미래도 주의 손잡고 맞이할 용기를 주시니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에서도 참으로 나의 잔은 넘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성민 가족의 가정과 각 사람 위에 복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평생의 가장 큰 복은 주님을 알고 주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 믿음의 근원이 되는 주의 사랑을 더욱 사모하게 하소서. 사랑을 알고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소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사랑으로 인도해 주소서. 역사상 초유의 비대면 시대를 살고 있는 아이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불안한 영혼의 평안을 내려 주소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주 안에서 잘 자고 잘 먹고 사랑의 가정의 품을 누리며 자라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청소년과 청년에게 함께하여 주소서. 시간이 갈수록 그들을 떠밀듯 짓누르는 진로와 비전의 문제 가운데서 침착하고 당당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관점에서 자신의 유일한 가치를 알고 경쟁과 비교의 세상 기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날 부르신 자리, 내게 맡기신 일들을 찾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주와 함께하는 그 길에서 만족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성민의 모든 세대와 성도들에게 은혜 내려주소서. 주님, 우리는 모두 주의 자녀, 주 앞에서 아이입니다. 스스로 분별 있는 채 하지 않고 주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 주의 뒤를 따르게 하소서. 내 삶의 참된 인도자 주님의 명을 받아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소서. 예배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소서. 입을 열어 찬양하는 모든 자녀들의 영과 혼 깊숙이 감동과 은혜를 주소서. 준비한 찬양을 정성 다해 올려드리는 길르앗 중창의 노래를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소서. 말씀의 대언자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 311면에 있는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길라 중창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16번째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함께함이 행복입니다라는 제목의 16번째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월이 됐습니다. 5월은요, 함께함이란 말이 가장 어울리는 달이 아닐까요? 그런데 제가 신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목사님, 함께함이 행복인 건 맞는데요, 너무 함께해요. 어딜 못 나가니까 집안에만 갇혀 있으니까 함께함이 정말 너무나 힘겨운 시절이 또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때에 마주하는 어린이 주일,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생각은 어때야 될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15번째 시간을 가졌는데 한번 띄워주시죠. 지난주 바로 함께 상속자가 되고 라고 하는 의미 무엇인가? 우리는 뭘 상속해요? 복을 상속해요. 복.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말은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맞긴 맞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은 아니다. 즉 예수 믿는다고 더 돈 벌고 더 성공하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우리가 받을 복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런데 이것을 받는다는 것을 동의한다면 우리는 한 가지 또 동의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거 바로 영원한 생명이란 유한한 생명과의 완전한 단절이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도 얻고 유한한 생명도 얻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둘은 공존할 수 없다. 무한한 것 속에 유한을 담을 수는 없다. 유한 속에 무한을 담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한 단절인데 이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즉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죽음을 감내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의 문제가 생긴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죽음은 불행의 끝이죠. 불행하다 결국 죽으니까. 그럼 우리는 견딜 수가 없어요. 인간의 한계가 드러나 버리고요. 여기서 슬픔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일어나요. 그래서 마치 죽음을 만나면 하나님 계시지 않은 것처럼 일평생은 신앙인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불신앙자로 죽는 모습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죽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 말씀 봤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이 주님 말씀이었죠. 죽으면 열매 맺는다.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동의한다고 했어요. 24절까지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25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즉 유한한 생명에 대해서 단절을 선언하는 자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는 죽어야 됩니까? 어떻게 죽어요? 바로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부활하기 위해서 먼저 죽어야만 하는 것이죠. 죽음은 삶의 완성이고 영혼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 죽을 때가 멀었는데요. 그래요. 맞아요. 죽을 때가 멀었으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코앞에서 말씀 드리면 여러분 다 시험 들어요. 네, 지금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결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죽음은 언제 올지 몰라요. 당장 언제 올지 모르는 죽음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우린 그때 가서 불신앙자가 돼요. 그리고 유한한 것에 묶여서 무한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까? 바로 이거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고 오늘 죽고 새로 태어나고 내일 죽고 새로 태어나고 내 속에 있는 내 본능, 욕심과 야망과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내 자아를 매일 죽고 매일 태어나는 부활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매 주일 예배는요 매 부활절이에요. 매주가 부활절이에요. 매 예배마다. 왜? 우리는 늘 다시 태어나니까요.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그런 말을 했죠. 젊은 날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리의 생을 결단할 날이 반드시 온다. 그런데 그때 결단 못하면 이미 죽은 거다. 그럼 나중에 죽으면 그것은 부고를 알리는 죽음에 불과하지 이미 우린 젊은 날 죽은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날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왔을 때 결단을 못하면 우린 이미 죽는다. 그러니까 매일 나의 죽음을 선언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였어요. 그것은 어떤 삶이에요? 내 생각보다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었죠. 이웃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삶이었고요. 불의한 이익보다는 거룩한 손해를 택하는 삶이었고 무엇보다 믿음의 눈을 뜨고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그러한 삶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세례 받으면 이미 죽은 거예요. 이는 왜냐하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게 하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로운 생명,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례를 받게 하셨다. 예수와 함께 죽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는 유한한 생명은 끝났고 영원한 생명이 열렸으니 영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살고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서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된 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죽음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날 가서는 결단 못해요. 그날 가서는 흔들려요. 네, 하나만 더, 하루만 더, 하나님 요만큼만 더 라고 하나님 앞에 타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과 죽음의 문제를, 영혼과 유한의 문제를 미리 정리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오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띄워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네, 에베소 3장 6절 말씀, 오늘은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라고 하는 9번째 의미를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분명히 봤어요. 그래, 함께 상속자 되면 영원한 복을 받아야 돼,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돼. 유한한 건 이 땅에서만 필요하지, 그거 하늘나라 가면 소용없어. 유한한 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린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거기서는 다 넘어요. 그 정도는 넘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도 다 걸려요. 다 걸리는 그 부분이 어딘지를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상속자가 된다고 할 때 성경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상속하기로 약속한 사람, 그래서 불렀던 사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갈대아 우리가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말씀은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가슴 뛰는 이야기였어요. 요즘은 우리가 돈 많이 번다, 뭐 주식 부자가 된다, 부동산, 여러분 그땐 그런 개념이 없어요. 큰 민족이 되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이 말에 가슴이 뛰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날로 짐을 쌉니다.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딘지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데 짐을 쌌어요. 아내도 조카도 아무도 아무 말 못해요.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문제는 뭐예요? 시간이 지나가는데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데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왜 안 생기지? 서로 불신합니다. 누구 잘못이야? 이거 저 사람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이때는요, 뭐 산부인과도 없고요, 이때는 유전자 검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농하셨나? 신이 우리에게 아기를 주시지 않는 이유가 뭐지? 이때부터 고민에 빠집니다. 나이는 90세가 넘어갑니다. 100세가 다 되어가는데 아이가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여인 하갈이라는 소생을 들여서 그 소생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낳죠. 네, 이제 후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낳아야 될 것 같으니까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야, 정말 이 아이라도 내가 믿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한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한 몸인 사레를 통해 주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더 갈등이 찾아옵니다. 이때부터 사레와 이 하갈이 서로 한 집안 안에서 이상한 기류가 형성이 되죠. 네, 나는 본처인데, 나는 아이를 낳았는데, 이러고는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평안할 날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상한 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집안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붙잡았다면 그때부터는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나님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현실의 벽에 부딪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때부터 우리는 고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인간적인 방법은요,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아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요? 왜 이 먼 길을 출발했어요? 하나님 말씀 때문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건 너에게 원인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주체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에서 비전이 나올 때에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어떤 비전입니까? 바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의 이름과 아내 사레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의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야, 아브라함이야. 내 아내는 사레가 아니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 여주인 사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세요. 이것은 너무나 확실한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려면 아들이 몇 명 있어야 돼요? 적어도 한 명 이상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나이가 100세가 아니라 200세, 300세가 돼도 나는 안 돼도 하나님이 된다 하시면 이제 이것은 확실한 약속이 아닙니까? 이걸 보고 감격을 하는데
집안에서 이걸 보는 사례는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노방이 나셨구나. 100세가 다 된 양반이 웬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무슨 여주인이 된다고? 아이고, 웃기네. 웃었어요. 자, 웃었는데 어떻게 돼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고 그냥 이건 노망이고 이거는 웃을 일이고 이건 코미디인데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이게요 너무너무 정확한 하나님의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이를 낳죠. 아이가 얼마나 예뻤는지 그 아이를 낳고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신 이 아이의 이름을 우리 이삭이라고 합시다. 웃음이라고 합시다. 우리에게 이 큰 기쁨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름을 이삭이라고 합니다. 이 이삭이 이 집안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죠. 이 멋진 장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부터가 이제 문제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삭이 주어졌어요. 우리의 큰 아들이 주어졌고 우리에게 장차 하나님의 약속의 이 통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야 됩니까? 그 누구도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잘 자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5개 국어를 하고, 최고의 학교를 나오고, 최고의 운동선수가 되고, 정말 외모도 번듯하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최고의 아이로 잘 자라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하나님 약속이 적어도 여러 민족을 만들 아이면 그 정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청천벽력 같은 말도 안 되는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시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네 아들 딱 찍으세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와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로 드려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마치 동물처럼 그 위에 안수하고 칼로 가슴을 찢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는요, 그 살을 다 벌려놓고 거기에 불을 질러서 그 연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자,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찾아올까? 아니, 그렇게 어렵게 주신 아들을, 그렇게 100세가 넘어 주신 아들을, 다시 생길 수 없는 아들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앞뒤가 맞지 않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으면 확실하게 보장해 주셔야지, 남이 건드려도 막아 주셔야지 하나님이 데려오라니 말이 돼?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는 말이 돼?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은 혼란이 왔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곧 이 혼란을 정리합니다. 어떻게 해요?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왜요?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나에게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라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너에게 이삭을 주리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실제로 주셨어요. 말씀대로 되었어요. 그 아이를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에도 나는 순종할 뿐이에요. 그러면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은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누굴 믿었나?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내가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은 따르고 저 말씀은 못 따르고가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순종하고 저거는 순종 못하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차라리 아브라함에게 네가 번제로 너를 드려라 드렸을 거예요. 왜? 내가 죽으면 어때? 나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사람인데 문제 없어요. 우린 지난주에 통과했어요. 그런데 우린 이번 주에 걸려요. 나는 통과할 수 있는데 내 자녀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는 못 건드립니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는요 40일 특별 새벽기도 나오라면 나오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요 하나님이 뭐 매일 교회 나오라면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는 안 돼요. 왜? 중간고사 기간이거든요. 우리 아이는 지금 내신이 걸렸거든요. 우리 아이는 지금 취업 준비 중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만큼은 하나님 예배하면 안 되고요. 그 아이는 하나님 건드리면 안 돼요. 손끝 하나만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우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먹지 못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떠납니다. 떠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돌아올 거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올라가면 이 아이는 죽어요. 번제로 드릴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내 칼로, 내 그 번뜩이는 칼로 이 아이는 죽어요. 그런데 어떻게 돌아와요?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한 백성이면 하나님 반드시 하신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지하고 확실한 약속을 한 겁니다.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는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아이와 함께 모리아산에 올라가는데 아이는 궁금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노망이 드셨나? 오늘 양도 없이 어디를 그리 부지런히 가시나? 아버지 어디를 가시나요? 아버지 지금 어디 가시나요? 양 없잖아요. 지금 우리 아버지 양 챙겨야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왜? 하나님이 준비한 말 없었거든요. 준비하라고 안 했거든요. 하나님이 널 준비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받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 번제는 반드시 성공한다. 나는 순종할 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번제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예배하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배하는 나를 중요하게 여겨서 우리 아이 예배하면 시간 까먹을까 봐, 예배하면 학원 못 갈까 봐, 예배하면 우리 아이 이번 시험 망칠까 봐 우리는 아이 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건 누굴 못 믿는 거예요? 예배하러 오는 아이를 못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신뢰하지 못하니까 우리 아이가 교회에 오는 게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차라리 엄마가 기도할게. 아빠가 기도할 테니까 넌 집에 있어. 공부하지 않을래? 너 도서관 가면 안 되겠니? 너 학원 빠지면 안 되잖아. 기도는 아빠가 할게. 걱정하지 마. 넌 학원 가. 우린 그렇게 말해요. 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주인, 이 주일 예배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예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 우리 아이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우리의 예배가 점점 불순종으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번제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는 올라가요.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번제할 때랑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안수하고 그 아이를 묶어서 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을 들어요. 칼을 내리치면 이제 이 아이는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약속은 이제 깨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약속이 깨지면 하나님이 다시 이루시겠지. 이 아이가 죽으면 하나님이 살리시겠지. 영원하신 하나님이 뭘 못하셔? 나는 순종할 뿐이야. 그리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내리치려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렇게 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라고 다급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두 번 이름을 불러요.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이 너무 급하시니까 야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른 걸까요? 그것도 물론 맞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너의 이름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 이름 뭐냐? 열국의 아비 아니냐? 여러 민족의 아버지 아니냐? 여러 민족의 아버지인 너를 내가 이름을 바꿔줬는데 내가 그 아이 죽게 놔두겠느냐? 아니,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 하나님 말리시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예요. 너조차 그 아이에게 손댈 수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아이에게 손댈 수 없어. 왜? 내가 약속한 아이고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를 삼을 거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럼 여러분, 번제는 어떻게 드려요? 이 번제 실패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겠다고 이 번제는 무효화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바로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뭐가 보여요? 바로 옆에 나무에 뿔이 걸려있는 한 양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준비한 겁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역시 다 저렇게 준비해 놓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이 창세기 22장의 여호와 이레의 사건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녀와 그 자녀의 앞날과 그 자녀의 앞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순종의 결과물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예비하셨다. 하나님은 온전히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순종입니다. 이날 얼마나 감격의 예배를 드렸을까요? 얼마나 가슴 벅찬 번제를 드렸을까요? 이 번제는요, 아마 아브라함의 평생에 가장 귀한 신앙의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그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꼽으면 바로 이날일 거예요. 그럼 이삭은요?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이 이날 본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아버지예요. 그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 앞에 이삭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100세면 이삭이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100세 되는 아버지 밀치고 가면 돼요. 그런데 왜 바보같이 꽁꽁 묶여 그 위에 눕혀져요? 아버지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 그렇다면 이것은 내가 따라가야 될 것이라고 그 마음에 깊은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놀라운 그날 여호와의 번제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여러분, 우리 이게 안 되잖아요. 나는 아끼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는 안 돼. 우리 아이의 미래는 안 돼. 이 아이만큼은 안 돼.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요, 그걸 뛰어넘는 그 신앙으로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여러분, 우리는요 그 다음만 원해요. 큰 복을 주시고 번성하고만 원하는데 그 앞에 건 원치 않아요. 우리 아들을 계속 아끼고 싶은 거예요. 우리 딸을 아끼고 싶어요. 근데 주님은요, 아끼지 않은 자에게만, 그 아들과 딸도 역시 유한한 생명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때에만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고 우리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별모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가정예배 하별모가 여기서 나왔어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이 땅을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데, 더 중요한 거 마지막,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성문을 차지한다는 건 승리한다는 거거든요. 그 성문을 차지하고 쾌제를 부르며 와 하는 순간 그 성을 점령한 겁니다. 누가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적의 성문, 사탄과 마귀의 그 성문을 차지하시는 놀라운 영적인 승리가 올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내 자녀의 유한함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를 약속대로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해주시고 또 그의 자녀로, 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셔서 결국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부모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에 우리 아이들을 보석처럼 감싸자, 우리 아이들은 소중하니까 이뻐하자, 잘 기르자. 여러분, 그거 하면 뭐예요? 결국 그 아이가 우상이 되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끝나요. 나는 10번 100번 날마다 죽어도 좋지만 이 아이는 절대로 못 죽습니다. 그러는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의 최대 문제가 뭐예요? 너무 늙어요. 너무 늙어졌어요. 왜? 나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니까.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돼도 난 드릴 수 있어. 그런데 우리 아이는 안 돼. 우리 아이는 안 돼. 그랬더니요, 교회 중직자들의 아이들이 교회에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다 학원 가 있고요, 아이들은 다 딴 데 가 있고요. 교회 안에 아이들이 점점 사라져서 이제 문제는 뭐예요? 대입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우리에게 더 아이들을 사랑하라고 하실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너무 사랑해요. 그 사랑에 지나쳐서 욕심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못다한 것을 아이들에게 자꾸 풀고 있어요. 내가 어린 시절 받았던 내 과거의 모습들을 자녀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제가 그림을 봤는데, 이 가정폭력이 대물림 된다고 하는, 맞던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때리는 아빠가 돼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아픔과 우리 연약함이 내 욕심과 만나면 내가 그렇게 싫어하던 모습을 반복하고 있는 그런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런 광고도 있어요. 아이가 엄마의 소리, 꽥꽥 지르는 소리에 너무 듣기 싫어하던 저 아이가 결국 성장해서 그런 엄마가 돼요. 소리 지르는 엄마가 돼요. 왜일까요? 보고 배운 게 저거밖에 없는 거예요. 저게 아이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잘 되면 좋겠는데 욕심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찌검이 나오고 소리 지르게 되고 욕심 부리게 되고, 그게 다인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악한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부모의 욕심이 아니라 부모가 하나님께 자녀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너 1등 안 해도 좋으니까, 너 이번에 1등 못 받아도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만큼은 꼭 네가 잘 지키길 바래. 네가 하나님 섬기는 것만큼은 너희 반에서 1등, 아니 전국에서 1등 하는 아이가 되기를 바래. 이런 부모가 있다면 이렇게 연결되겠어요? 이렇게 이어지겠어요?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강요합니다. 공부해야 돼.
1등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여러분, 그런 본문이 성경에 있어요? 1등하면 하나님 영광 받는다는 본문이 있어요? 여러분, 1등하면 아이들이 하나님 믿을까요? 여러분, 1등하는 아이는요, 자기 실력을 믿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심어주지 못했는데 1등을 심으면 그 아이는 그 1등 때문에 하나님 떠나게 됩니다. 1등이 아니라 하나님을 심어줘야 돼요. 하나님을 심어줄 때 그 아이가 1등을 했을 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무조건 1등만을 쫓는다고 그 아이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등수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요, 또 많은 경우에 우리 아이를 접근 금지, 아이들을 막아섭니다. 그리고는요, 누구도 이 아이 건드리지 못해. 이 아이의 미래는 이 아이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누굴 막아요? 예수님을 막아요. 교회를 막아요. 선생님들을 막고요. 목사님들을 막아요. 꼼짝도 못해요. 이 아이는 안 돼요. 목사님, 우리 아이 중고등학교 6년간은 연락도 하지 마세요. 목사님, 조금 믿음 있는 분은 우리 아이 고등학교 3년 동안은 없는 아이로 삼으세요. 예, 조금 더 믿음 있는 분은 고3 1년만 봐주세요. 봐주긴 뭘 봐줘요? 여러분, 뭘 봐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는 걸 누가 봐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부모를 뭐라고 그래요? 헬리콥터 부모라고 합니다. 이 말 나온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요즘 우리는 아직도 헬리콥터 부모예요. 내가 아이를 다다다다다다다 옆에 다니면서 다 막아주고 다 해결해주고 내가 다 우리 아이 뭐 해야 될 걸 다 정리해줘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내가 헬리콥터 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나보다 더 우리 아이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우리 아이를 잘하시고 나보다 더 우리 아이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예배하는 아이로 길러야 됩니다. 그게 이번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사명입니다. 내가 책임질 수 없어요. 나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는 내 몸을 빌어 그 아이가 태어났을 뿐이지 나는 그 아이의 하나님도 아니고요, 그 아이의 책임자도 아니에요. 여러분, 헬리콥터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 정말 소중하죠? 우리의 미래 소중합니다. 맞습니다.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거 다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버려야 돼요.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꿈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거 이미 아시죠? 우리의 욕심은 우리를 조금 더 바꿀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자녀도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고백하죠. 그런데 왜 하나님 못 믿으세요? 왜 하나님 신실하시다고 고백하면서 왜 자녀에 대한 문제는 안 믿냐고요? 왜 내 자녀만큼은 내가 하려고 노력하세요? 왜 하나님을 왜 don't touch, no touch, 하나님 잠깐만 물러나 계시겠어요? 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온 것이 벌써 몇 년째입니까? 여러분, 자녀가 돌아왔습니까? 점점 더 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서 정말 얼마나 큰 가슴을 치는 애통함으로 얼마나 큰 후회하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도대체? 정말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우리 아이를 맡겨야만 합니다. 더 이상 내가 아이들의 신실한 부모가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으로 고백해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준들 그것은 다 유한한 것입니다. 그거 다 버리고 가야 돼요. 여러분, 거기에 목숨 걸지 마세요.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결단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으로 믿고 온전히 의지할 때에만 우리 자녀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처럼, 아니 우리 이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계셔. 지나온 모든 세월들 한번 돌아보세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주님과 함께 했던 날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도요,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이제는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평생을 지켜주신 하나님, 이제는 내 자녀를 주께 맡깁니다. 내 자녀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것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이 아이들의 마음을 주님 온전한 하나님을 따르는 순종과 믿음으로 채워주소서. 지금까지 잘못 인도한 우리 부모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그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친히 이 아이를 하나님의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내 욕심으로 자녀를 잘못 키웠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는 내가 이 아이를 책임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내 욕심으로 이 아이를 바르게 기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이 땅의 유한한 생명을 넘어 이 땅의 유한한 삶을 넘어 이 땅의 유한한 복을 넘어 저희를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이 아이를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 가운데 오셔서 만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이 아이들을 하나님 하는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진정한 부모가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부모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따르는 믿음의 부모가 되길 소망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자녀를 맡기며 나아간 우리 모든 부모들에게 하나님 온전한 믿음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신뢰하게 하시고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주여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을 주여는 굳게 믿으며 우리 자녀들 주님께로 내어드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부모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신실하신 분이라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자녀 문제만큼은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는 연약한 부모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의 독자, 우리의 자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내어드리는 온전한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들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마침내 말씀하시고 이루실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믿음의 대입기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전승되고 우리보다 훨씬 더 주를 잘 믿고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나는 복이 우리 성민 가족들 가정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56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내 나이 비록 적어도 잘할 수 있어요. 온천한 만물이 그림책 같으니 그 고운 그림 보아서 그 사랑 알아요. 저 고운 꽃밭에 비오다 개이면 하늘에 뻗친 무지개 참 아름다워요. 저 푸른 하늘에 수많은 별들도 주 하나님의 사랑을 늘 속삭이지요. 신건 장로님, 최민석 권사님 감사금 드렸습니다. 담임 목사 가정 김봉일 집사님,
늘 동행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최감열 집사님, 윤군자 권사님 신방 감사금 드렸습니다. 이동우 홍정기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서옥주 집사님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다음 세대가 믿음의 훈련을 멈추지 않고 교회와 가정이 함께 마음을 주께 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임종선 최문재 집사님 감사원금, 김웅태 집사님 생일 감사금 드렸습니다. 박정호 문미옥 집사님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 주시니 감사합니다. 김감남 집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영권 장로님, 이종남 권사님 가정 은혜 자비 긍휼 감사합니다. 손봉재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중진 조은환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홍정희 집사님 보살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손현승 권사님 감사원금, 예경목 김은경 집사님 신방 감사원금, 정혜주 집사님 여호와 일에 감사합니다. 제상모 조수영 집사님 준신방을 드리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창군 정성희 집사님 감사원금, 남재룡 김도희 집사님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가정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함께하여 믿음이 전승되는 참된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주일 1, 2부 예배는 작년 예배로 이제 드리고요. 3부는 청년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다음 세대 모든 부서들이 재개되는데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고 가능하면 1부 나오신 분들 감사한데요. 2부가 조금 많아요. 그래서 1부로 좀 이렇게 인원이 잘 정리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1부 나오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 유치부 아이들 지난주에 와서 교회 창립 기념주일 선물 받아가는 모습이고요. 새로 준비된 저 의자 여러 가지 좀 기획을 준비했는데 아이들이 앉아서 예, 정말 잘 지내고 선물도 잘 받고 있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어린이부도 예배 잘 드리고 있고요. 고맙습니다. 네. 청년부는 지난주에 우리 줌으로 세미나 했는데요. 권호희 목사님 모시고 교회 말씀을 또 나눴습니다. 많은 우리 청년들이 참여했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창립주일 선물 못 받아가신 분들이 많으시죠? 지난주에 못 오셔서 오늘 오늘 전 부서가 오늘 다시 모이니까 11시에 부서로 오시면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 줌 신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줌 신방 너무너무 해보시고는 다들 참 좋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네, 줌 신방을 꼭 신청하시고 받으시면 좋겠고요. 네, 한 분 한 분이 행복한 시간들을 같이 보냈습니다. 네, 복이 있는 시간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아이들이 함께 하니까 더 좋더라고요. 네,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들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한 명 한 명의 모든 우리 신방 받으신 분들, 신방대원들 감사드리고 네,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은 많은 시청을 바라겠습니다. 네, 30주년 기념 선물 지난주에 접시 못 받으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새가족 부실에 오시면 수령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대 부서들은 부서에서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모든 부서, 다음 세대 부서가 네, 다 오픈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예배도 병행하고요. 하루 한 장, 많이 지금 6년 가까이 달려왔는데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4장 남았습니다. 이번 주에 마지막 19장부터 22장까지 강해가 이번 주 화, 수, 금, 토 나흘 동안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1189장의 마무리인데요. 대단원의 마무리가 끝납니다. 이제 여러분들 위에서 많은 참여해 주시고 많은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 안내 한 번 더 드립니다. 포항족발 이번 5일까지 수요일까지 영업을 하고 포항으로 이전합니다. 그 전까지 여러분 가족 예배 상품권이나 쿠폰 가지고 계신 분들 다 꼭 이용하셔서 나중에 아차하지 마시고 꼭 수요일까지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포장도 가능합니다. 네, 가족 예배 순서지가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준비되어 있고요. 교회 로비도 있습니다. 볼까요? 네, 성현이 예진이네 가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라임이 라온이네 가정. 이젠 구별이 안 돼요. 두 녀석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쁨이네 가정 위에 와 있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지호 성진이 가정도 예배 잘 드렸네요. 감사합니다. 현민환 삼형제 네 위에 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은의 가정도 예배 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신의 신원이 가정도 네 감사합니다. 다윤민 우리 도레미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은 민혁이네 가정 하트 뿅뿅 감사합니다. 의진이 명언의 가정도 꾸준히 예배 드리네요. 감사합니다. 또 진원의 진서 채안의 가정 어제 예배 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현의 가정입니다. 위에 와 있네요. 고맙습니다. 서윤이 가정도 예배 잘 드렸네요. 위에 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민이 영석이네 가정도 예배 잘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오 루안의 가정 오병이어 저시오와 함께 감사합니다. 가연의 담비 조인의 가정인데요. 네, 조이 모습 매주 보니까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추첨이 있습니다. 나와주시죠. 네, 저희 집은 어제 예배했는데 깜빡 못 넣었네요. 사진을 못 올려줬네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 추첨은
지휘자 선생님 그리고 우리 오르간 반주자 선생님 새로 오셨는데 한번 나와주시죠. 전지현 선생님 나와주셔서 네, 2장씩 뽑으시면 됩니다. 네, 잘 섞으셔서 여기 여러 집에 운명이 걸려 있기 때문에 예, 두 장씩 뽑으시면 됩니다. 올라오셔서 네, 2장 잘 골라서 주세요. 네, 첫 번째, 두 번째, 네, 지휘자 선생님 2장 부탁합니다. 네, 이분 공정한 분입니다. 예, 이분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 한 장 더요. 네, 고맙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입니다. 이동우, 홍정기, 이종원, 장주영, 라임이, 라온이 가정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아유 축하합니다. 두 번째 가정입니다. 시작합니다. 이영구, 정은미, 온유, 기쁨이네 가정 축하합니다. 박수 주세요. 세 번째 가정입니다. 와, 이 가정은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박인환, 노미숙, 신영이, 경영이 가정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자, 네 번째 가정은 항상 우리 스타트를 알려주는 가정인데요. 우수영, 김홍랑, 성현이, 예진이 가정입니다. 박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나와주세요. 네. 일부에 지금 계신지 모르겠는데, 한 가정 있나요? 네, 나와주세요. 같이 나오세요, 같이. 박수 주십시오. 우리 하절기에는 세븐일레븐 5만 원 상품권이 증정됩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5만 원 어치하면요 이만큼이에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아이들 상품인데 꼭 여러분 많이 가정예배 참여하시고 또 많이 당첨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변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일어나겠습니다. 함께함이 행복한 복된 5월 되시길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유한한 인생을 넘어 영원하신 주님 말씀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 삶을 의탁하며 나아가는 모든 우리 성민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우리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